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스로에 대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저의 고민은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민을 고만할까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 고민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가까이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 가운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할까?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에게 늘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 가지시는 그런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봐도 별로 마음에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도 없고 뭔가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도 못하고 성격도 어떻게 보면 좀 그지 같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불만족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또 믿음의 여정에 대한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는지 그 여자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는요, 단지 여성의 기원을 넘어서 인간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주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제가 별로 괜찮지 않고 많이 괜찮지 않구나라고 생각한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 상황 그 자체는 어찌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은 뭐 그 자체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완전하다면 완벽하다면 뭐 혼자 살아도 뭐 다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살았을 때 생기는 그런 많은 불완전함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함은 우리 삶의 실존이고 또 우리 인생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뭐 많은 스포츠가 그렇지만요. 특히 이제 야구 경기를 보면은 그 자체로 이 인간의 불완전함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투수가 다 잘 던지고 싶죠. 뭐 스트라이크 던지고 싶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던지고 싶은데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타자도 다 잘 때리고 싶고 홈런 치고 싶은데 헛스윙 하기도 하고 또 삼진 아웃 당하기도 해요. 야수도 뭐 자기에게 오는 공을 다 완벽하게 잡고 싶지요. 그런데 그 볼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구 경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가 던지고 싶은 대로 던지고 또 때리고 그리고 다 받을 수 있다면 경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더 온전해져 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 민영규 씨가 쓴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책에 지남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남철이 뭐냐면 뭐 자석이잖아요. 근데 특히 나침반에 있어서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 그 어, 바늘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이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나침반의 바늘을 보면은 끝이 이렇게 바르르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을 멈추면 그 지남철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워킹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우리의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불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자 할 때 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이고 우리 삶의 실존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제거해 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갓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니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갑자기 아담에게 뭔가를 시킵니다. 이름을 지으라고 하세요. 제가 예전에 제가 주례했던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 아이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아이 이름은 부모인 그 당신들이 좀 지으라고. 왜냐하면 저도 아이 이름을 지어봤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 이름 짓느라고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직접 짓고 그러라고 이제 말했더니 이제 나중에 이름 두 개를 가져와서 이제 저한테 선택해 달라 그래서 제가 지어준 적이 있긴 합니다. 물론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그런 부탁이 저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중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이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인생을 마치 규정 지어주는 듯한 그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사물들 또 동물들 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라고 한 것은 그 의미상 인간을 이 만물 위에 가장 존귀한 위치에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 말은요 뭐 하나님과 우리가 별 차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모든 만물 위에 존귀한 위치에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케 하셨는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실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도올 김용옥 씨가 지은 책들 중에 여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 여러 복잡한 내용이 참 많은데요. 근데 그 책의 의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 동양 사상에서는 서양과 달리 그런 남자와 여자의 서열을 매기지 않고 여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책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독교에서는 여자를 이 남자의 뭐 그 남아도는 갈비뼈 정도로 취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의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서양의 기독교적인 사상보다는 동양적인 사상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동양 사상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갖는 것, 그 의도 자체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의도를 왜곡하고 또 어떤 고대 근동의 문화와 오늘 성경의 본문 자체를 혼돈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남자 여자의 서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한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한데요. 그 의도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그 존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존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본문 말씀은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면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도와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남자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에게 도와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그 자체로 불완전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자,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고자 하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사막의 교부였던 요한 콜로부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의 다리를 잡아 끌어내려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이 물론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 노력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 노력이 크리스찬의 영성에는 오히려 그 의미상 반대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영성, 그것은 자칫하면요 참된 기독교적 영성의 가장 큰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불완전함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불완전함을 대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이고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또한 더 온전해져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또 MC 모임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뭐 계속해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또 문제 자체는 그러면 나는 뭐가 변화가 필요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나누지 않아요? 이거 모순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역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지 않습니까? 또 불완전한 존재이면서 또 온전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것을 물론 원하시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깨어지고 불완전한 자신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본문은 그냥 단지 결혼식 때 우리가 그냥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만으로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결국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자기 애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받아들일 때, 연약하지만 깨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나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desire예요. 여러분, desire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로 지금 다 채워져 있다면 가질 수 없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desire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의 부족함이 서로를 만나게 하고 서로를 디자이어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는 그런 이 가정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가 됩니다. 처음에 아담이요,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불렸냐면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3장 20절에 가면 그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와라고 불러요. 근데 그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어미로서 하와를 만드신 그 의미가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지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시죠? 나트륨이요, 우리 몸에 많아지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또 이 위가 나빠져서 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염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렇게 위험한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화학 무기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과
원소가 합쳐지면 뭐가 되느냐면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 돼요. 그것이 바로 음식에 생명을 주고 또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데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수치감,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요, 그 서로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의도하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봤을 때 내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또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면요,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럽기 때문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짜 모습은 숨겨두고 다른 그냥 좋은 모습,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 자신을 가리는데 내 삶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거기에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는 정말 주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데 그 에너지가 사용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어려서부터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착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는 더 착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사실 내 내면을 보면은 나한테는 욕심도 많고 이심도 많고 못된 것도 많은데 그게 내 진짜 모습인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니라고 나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것이 내가 아닌 그 갈등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고. 그런데 이제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그렇게 착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그 고백을 제가 듣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이 예전보다 더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졌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진실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분이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 속에서 제 삶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도 25살 때 처음 이제 신학교를 가고 교육전도사가 되고 어린 나이에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그것이 너무나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길었던 것 같아요. 자유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참 피곤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가리고 있던 이 모든 가면을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더 착해야지 내가 더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금이가 있는 존재이고 나는 부족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절망감을 내가 스스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우리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또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함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을 스스로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전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완전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과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야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드셨을 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